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2절까지만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같이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또 77절, 이 장막절, 또 대속제일, 여러 6월절 규례가 있지만 그 많은 규례 가운데서 가장 크게 또 가장 성대하게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21일 7일간 지키지만 또 8째 날에 또 큰 성회로 모였으니까 22일까지 8일간 지킨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지정 가운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추수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과 동일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킨 이후 5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속죄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속죄함 받은 백성이 5일 지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6절까지 제사가 많아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첫째 날 번제로 드리는데 수송아지가 13입니다. 순양이 2이고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제물이 총 29마리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속죄제를 위해서도 순염소 1마리를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위해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으므로 첫날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는 32마리입니다. 여기에 소재로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은 것에 10분의 1의 양을 청량하여 각 제사에 정해진 만큼 분배해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32마리에다가 소재 또 기름까지 더해진 제사입니다. 엄청난 제사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 가루를 이제 또 섞어서 수소장아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아주 미세하게 철저하게 빻은 것을 말합니다. 방앗간에 가면 이 고운 가루를 잘 빻아야지 떡이나 떡국의 맛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자존심이나 교만을 철저하게 가루로 만드는 게 소재의 제사입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난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제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새벽만 깨우지 마세요. 저녁에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지라도 5분이나 10분 또 기회가 된다면 20, 30분 동안 꼭 기도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하고 상번제로.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소재와 마지막 16절의 전제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게 하루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하루 속에 번제가 있어야 되고 소제가 있어야 되고 상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속죄제가 있어야 되고 좀 더 합치면 이 전제라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붙는 피의 제사,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런 제사를 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드린다는 것. 나는 번제로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고운 가루가 소재로 드립니다. 나는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주여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17절, 19절 다 읽어볼까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또 속죄제가 나와요. 또 소제가 나와요. 상번제가 나와요. 전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면 특별한 게 하나 발견돼. 첫째 날에는 이 수송아지가 몇 마리였냐면 13마리였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보시면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수송아지 13마리예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둘째 날엔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12마리예요. 그럼 셋째 날에는 몇 마리였을까요? 11마리예요. 넷째 날에는요 10마리, 다섯째는 9마리, 일곱째 날에는 8마리가. 이렇게 한 것은 마지막 수송아지의 숫자가 70으로 맞춰져요. 70은 완전수예요. 만수예요. 우리가 대개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7의 완전수예요. 7에 10을 더하면 만수예요. 가득 찬 수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양의 가사처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좀 더 건강한 신앙이라면 오늘 내 삶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피를 쏟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로 고운 가루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속죄제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나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 족하. 하나님, 난 내일 모릅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한기로운 하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7월 달에는 온갖 절기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종교라고 보면 이 7월 달은 가장 큰 절기가 끝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 가운데서도 여덟째 날에는 뭐라 그래요? 여덟째 날을 35절에 장엄한 대회로 맞나요? 35절 한번 읽고 시작. 예, 여덟째 날에는 가장 큰 절기, 웅장한 절기, 대절기로 지킬 것이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시작된 초막절이 이제 22일째, 8일째 진행되는 이 날이 이스라엘 절기에서 가장 절기의 절정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드린 절기의 제물수가 계산해 보니 수송아지가 70마리, 그리고 이제 8제를 더하면 1마리, 71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 된 순양 즉 어린 양이 121마리, 속죄제에 드린 순염소가 8마리. 엄청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제단에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돼요. 피냄새로 진동하고 불태운 냄새로 진동하고. 집안에 생선 구워보세요. 그 생선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피, 예수 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번제로 하제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루 상간에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를 드림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속죄제를 하루에 마지막 속죄제를 또 드림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짐승에 잡아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린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고 그럴 때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양이나 순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대사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도움을 입어야지 그 심령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스스로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런 구약의 번거로움의 제사 없이 예수의 피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의 제사, 번제, 소제, 전제, 상번제, 속죄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질그릇같이 잘 깨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초막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뭘 더 염려하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번제물로 화제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가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망, 내 혈기 고운 가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빚으시는 그런 소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주님을 위해 전제로 간제로 드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내 영혼이 빈핍해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온전히 주님께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일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갈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주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가려워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유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병중 있는 성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로 되지 않습니다.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동성애 이 불의함과 패역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안정케 하시고 관계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